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피할 수 없는 고민이 있는데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구원받은 것도 확신하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 라는 고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고 부족한데 내가 천국 갈 수... 또 주변에 예수 잘 믿던 전도 잘하던 권사님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버린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 것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구원에 대한 의문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마 지난주와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러면 끝인 줄 알았는데 과정이 있다는 것에 놀라고 과정 속에 내가 자격이 없거나 탈락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말처럼 쉬운 말은 아닙니다. 내가 믿고 동의한다고 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인 거죠. 교회가 너무 쉽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곳은 이단이나 사이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교리를 통해 안심을 주고 위로를 주어서 교세와 교인을 늘릴 수도 있고요. 교인들에게 헌신이나 섬김을 과하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 대한 아름다움과 부유함을 이야기하면서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또 맞는 말에 틀린 부분을 몇 가지 넣는 거죠. 천국은 질병도 고난도 없습니다. 그러니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삽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헌금도 내고 우리 촌을 이루어서 같이 삽시다. 이제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상상이나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길이 반듯하고 천국의 길을 걷다 보면 풀이 우거진데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에메랄드가 있고 집에 갔더니 벽에 금으로 발라져 있고 다양한 보석으로 이루어진 천국을 꿈꾸시나요? 예전 부흥사님들이 그런 말 하면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분명한 상급은 있습니다. 그 상급은 무엇인가? 더 나은 환경일까요? 더 나은 보상일까요? 더 높은 자리일까요? 만약 그것이 상급이라면 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세상과 다를 것이 뭐가 있냐 라는 생각이에요. 천국은 달라야 되잖아요. 천국의 가장 큰 상급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천국마저 자본주의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보상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지 내가 그 보상 받겠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죽음 너머에만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이 곳이 여러분의 일터가,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면 여기가 천국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난주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살다 보니 많이 죄도 짓고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갈까요?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이 책은 그 사람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성도의 견인 때문에. 성도의 견인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정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성도가 의외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다.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 견인이란 나의 끝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근거하여 나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된다는 보장이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부르신 사람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실패해도 죄를 지어도 예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바로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되겠는데? 구원 받았으니까 방황하며 살면 되겠는데? 어차피 천국 간다는데, 구원 받는다는데, 내가 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한다면 구원파라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견인의 교리가 삶을 방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어떻게 방탕하게 살 수 있겠어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방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누군가의 지금 모습을 보고 구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선언하신 사람을 포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선한 길로,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벗어났을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견인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삶의 여유가 생겨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거죠. 다시 엎드릴 수 있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말씀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힘, 타협하지 않는 힘,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이 교리를 자기 합리화나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돌이키는 은혜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책에 보면 서창희 목사님의 간증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목사님은 처음부터 목회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의 길을 걷기 전에 포스코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많은 신앙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셨던 하나님이 자신의 발버둥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 그때에 길을 여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집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직장 안에서 나의 실패,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나의 삶을 완성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는 것, 그것이 내 견인 교리의 실제적 이해였다. 이 목사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견인에 대한 실제적 이해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결실로,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